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처럼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과 우리 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상이 깨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모이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부담스럽거나 걱정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간성이 회복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 말씀하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질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본인이 결혼했다 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결혼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곧 보게 되겠지만 9장에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보다도.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왜 없겠느냐. 게바나,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가, 나는 왜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며 사역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역에 다 올인을 했을까요?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왜 그렇게 믿고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 초대 교회 시대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질문하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면 교도소가 무너져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으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곧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 세대 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버린 형제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혔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빨리 복음 전하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임박한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실 본문을 깊게 연구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인가 아니면 정말 지구의 종말의 날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두 개가 약간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주의 날을 지구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종말의 날, 굉장히 큰 환란의 날로도 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극단적인 종말론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단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은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에 전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혼에 대한 문제, 권면을 보면 다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곧 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라 였습니다. 약혼녀가 있는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는 그 가요는 그렇게 이별에 대한 노래가 많대잖아요. 다들 어떻게든지 결혼하고 싶어서 뭐 아니면 상대를 만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뭐 자책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다들 결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받아서 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죄도 아니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바울의 관점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에 전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를 만족시키고 배우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매가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 대부분이 교회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 남편이 무슨 일 생길 때까지, 그때 그 정도로 오래 그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다른 일에 얽매이기보다 주님께 얽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상태를 변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는 자들도 울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쓸데없이 감정을 낭비하냐, 이런 식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강하고 심지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쁜 자들도 그렇게 큰 기쁨이 가질 것도 없고, 많이 가진 자도 다 쓰지 못하고 주님 오실 텐데, 그러니까 너무 재물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하냐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무엇에든지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근심하느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한 사람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린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젊음도, 그의 인생도, 미래도 다 던진 한 남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임박한 환난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와 부활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눈앞에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교회,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저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없어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간신히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것이 기쁘지 않아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너무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쁘실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바울에게서 답을 찾자면, 그렇게 전심으로, 결혼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어떻게든 자기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의 전적인 헌신에서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얽매인 것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고민이 바로 우리의 정관이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장이고 또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삶의 사람들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혹은 삶의 목표라고 말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권면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권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울의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그 진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도 있으며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목표도 있고 나아가야 될 비전도 있지만 아버지, 그 한가운데 예수님 있고 하나님 나라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과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념하고도 우리가 어려움 없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품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 될 수 있도록 올 수 없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 춘천 지역과 전 세계에 예배드릴 그 교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그런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인간성이 너무나 깨어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는 부모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진 중학생 남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고 또 뭐 10여 명이 되는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 하나를 놓고 기절놀이를 하며 계속해서 폭행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더 악질이에요. 그 가해자들의 부모가. 왜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이혼 소송 중에 아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약자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한 갑질을 하는 그런 인간성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이정순 집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순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